예배드릴 수 있는 발걸음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이 예배가 오늘 부르는 이 찬양이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은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자 찬양하겠습니다. 만족함을 느끼네.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우리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들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빠지지 못하게 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난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노안이 왔나봐요. 갑자기 성경책의 글씨가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소제를 보고 있습니다. 소제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를 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어떤 것은 이것을 반죽을 해서 화덕에 구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또 철판에 붙여서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냄비에 넣고 삶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볶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처럼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소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이 소제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소제를 드리는 사람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정,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처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보시고 너희들이 원하는 방법 중에 너희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잘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심정과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위한 그것도 예배 가운데서 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하나로만 규정해 놓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매일같이 자기 집에서는 삶아서 먹는 곡식인데 그것을 철판에만 계속 붙여서 먹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소제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내가 있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없는 것에 대한 상당한 로망이 있고 부러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하지만 제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부러움의 대상이잖아요. 나도 저것을 저렇게 잘했으면. 아까 우리 농담조로 막 아까 바이킹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요. 저도 탑니다. 저는 타는데 제가 즐겨 타지 않는다는 뜻이고 뭐 바이킹도 많이 타봤어요. 저도. 근데 저보다 더 잘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즐겨요. 익사이팅합니다. 아주. 저는 뭐 가서 어디 버치 점프해라. 굳이 내가 돈 내고 그걸 그런 생각인데 저희 아내는 나는 꼭 할 거야. 해보고 싶어. 뭐 이 정도로 익사이팅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로망과 부러움이 있는 겁니다. 그걸 막 해보고 싶어요, 나도. 다른 사람처럼 멋있게, 아주 아름답게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보면 은사와 각기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막 부러운 게 있어요. 저도 제가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렸을 때 이 건반을 제가 배웠으면 막 건반에서 날아다니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이 건반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저도 예술 쪽으로 굉장히 하고 싶었던 게 많았어요. 그래서 막 그림도 그려보고 싶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가르쳐 주시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이 교회들이 대부분 다 침례탕이 있잖아요. 근데 뒤에는 허전하니까 대부분 다 사람들은 앞에 이제 이렇게 평상시에 예배 드릴 수 있게 이렇게 닫아놓고 침례식 때만 문을 열어요. 그리고 거기에 딱 멋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강 같은 것이 그려져 있고 거기가 성령이 막 비둘기가 그려져 있어요. 얼마나 그런 것들을 보면 저는 부러운 줄 몰라요. 이런 로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잘 사용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을 너무나 작고 이쪽으로만 빠져들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꾸 부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세요. 나 이거 갖고 예배드릴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한테 오히려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거리가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재의 예배를 드릴 때 너희들이 오늘날 나한테 예배 드릴 때 너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갖고 있는 너희가 멋있게 소유하고 있는 그 달란트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쁘게 받으십니다.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굳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필요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와 달란트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소재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재물을 드린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 육신에게 필요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먹는 지금 밥, 내가 먹는 지금 라면, 내가 먹는 젤리,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교회 올 때 다 헌금해. 그 사람들 초점은 다 어디로 가 있겠습니까? 헌금에 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너희들과 항상 함께하는 나, 그분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주님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서 너희들이 먹는 음식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들이 준비하는 그 음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때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음식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소재를 드리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라 아담이라고 하는 말로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담이라는 말. 아담이 드리는 게 아니라 네피쉬의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바로 소재다. 너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명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네피쉬인 너다. 그래서 소재의 모든 사람은 네피쉬라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먹을 이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양식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되새겨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됨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서? 광야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는 결단코 사람을 향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베품에 감사하고 우리의 것을 내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 속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소재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어요? 제사장의 몫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번제는 뭐예요?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나님 앞에 몽땅 다 드리는 거예요. 소재는 재밌게도 제사장의 몫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몫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면밀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왜 제사장한테 그것을 일부러 주라고 했을까? 제사장이 성소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일에 관여했기 때문에 그들의 몫으로 이렇게 주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신명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중에서 땅을 받지 못한 족속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제사장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기경에서 먹고 살 땅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저번 주에도 저 같았으면 먼저 이 사람들한테 먼저 땅을 주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게 맞잖아요. 저 같았으면,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레위 지파 우리 허기천 목사님한테 저쪽 분산동에 아주 그냥 알짜배기 땅 한 2만 평을 제가 먼저 줬을 거예요. 그거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우리 사모님, 우리 점심 때 아주 그냥 얼마나 맛있는 채소와 음식으로 저희를 대접해 주시고 늘 수고해 주시니까 일꾼 붙여서 저쪽에 한 10,000평만 마음껏 그냥 텃밭 가꾸실 수 있도록 사람까지 붙여가지고 박연찬 목사님을 붙이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해서 땅을 줬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만을 봐라? 너의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오는지 너가 봐라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오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연하게 레위 지파에게 먼저 땅을 주고 가장 좋은 땅을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주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레위 족속들에게 그 땅과 분깃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몫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와 마음과 그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 사람들이 나에게 띄어진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것이 주님의 공급이라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당연히 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그 분깃을 나에게 줄 때에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소재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 이거 먹어라. 이거 먹고 열심히 해라. 이런 의미보다는 그것을 통해서도 누구를 봐라. 이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너가 느끼면서 살아가야 돼.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레위 지파가 땅을 받는 대신 무엇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땅보다 더 큰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유산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그것을 날마다 내가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백성이 주지 않으면 그 어느 곳에서도 받을 수 없는 제사장의 그 심정, 그것만큼 제사장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제를 드린 주님의 백성을 향한 제사장의 그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도 이렇게 큰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나쁜 제사장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나한테 하나님이 법으로 만들어서 나한테 주신 몸이니까 내가 이것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과연 이렇게 생각한 제사장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아까 신천지도 보세요. 제사장 하나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온 대전이 막 뒤집어지잖아요. 이단도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큰 감격과 이 소중함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수제물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날마다 기억할 것입니다. 저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이고 그걸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그 심정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어디서 다 먹은 거예요? 회막들에서 다 먹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억하고 되새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가지고 냄비에 끓인 거, 프라이팬에 부친 거, 화덕에 구운 거, 볶아가지고 온 거 먹으면서 오늘은 이 친구가 이랬대.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사장들 모여서 오늘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 사람의 형편이 이런데 그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그 음식을 나누겠죠. 그게 바로 성도와 제사장의 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본론적으로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을 좀 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드려진 소재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에요? 이 이야기는 어느 때의 얘기인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인 거예요. 현재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제사를 안 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무엇을 뽑아야 된다? 주님의 마음과 이렇게 제정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뽑아서 그걸 오늘날 예배 속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제사장은 누구예요? 구약의 제사장은 레위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이었겠죠. 또 오늘날 현 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제사장은 누구예요? 저예요? 네, 맞습니다. 여기천 목사님이에요? 예, 맞습니다. 우리만 제사장이 아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보통 그렇게 많이 쓰는데 이거를 마실레이아 헤이르투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누구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건 뭐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제사장이라는 말 자체가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누구?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오늘날 주님께서는 목회자들만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거룩한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재의 제사장은 그 속에서 나온 정신은 누구에게 해당된다? 목회자들에게 해당된다? 반만 맞은 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였지만 신약의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누군 거예요? 제사장인 거예요. 오늘날 말로 크리스천들, 진정한 크리스천들, 진정한 하나님 앞에 성도들, 그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다 펼쳐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 거니까 한번 다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들이 거룩한 제사장인 거예요. 또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결국 제사장은 누구예요? 바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소재의 예물을 드리고 있는 소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거룩한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되는 것과 되게 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자동으로 나는 이제 예수님 믿었어.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야.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되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된 게 아니라 나의 의지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되게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즉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됐어. 이게 아니라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되게 해주셨어.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주셨어. 주체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간혹가다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착각하는 게 내가 무엇인가가 되고 내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해요.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지양해야 될 신앙관이라고 해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내가 한 것 같지만 누가 해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세움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께서 이 땅에서 그분의 임무를 모두 완성하심으로 그분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특정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의 힘과 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착하다고 예수님?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컨택했다. 일일이 다 눈을 마주치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역과 주님의 그 선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지명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철저히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멀어지셔야 하고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소재의 예배를 가지고 여러분들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받지 못한 제사장인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누구만 봐야 된다. 오직 주님만 봐야 된다. 나의 능, 나의 달란트, 나의 은사, 나의 힘, 나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누구? 주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소재의 예배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오직 주님의 공급만이 여러분들의 살 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것만이 나의 소망이다라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그렇게 깊이 생각해야 할까? 왜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들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왕의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 우리한테 왕은 누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왕 같은 왕의 권한을 누릴 수 있는 왕 때문에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더 생각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과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은 바로 왜 그렇겠습니까?
그분을 왜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이 살아가신 그 길을 너도 본받아서 그 길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소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삶을 따로따로 생각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최소한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 말씀의 은혜가 있고자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예배와 삶을 떼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우리 침례교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회중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중 예배가 다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는 이 얘기를 맘 놓고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번제와 소제를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면 회중 예배만이 예배가 아닙니다라는 말을 이제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삶입니다. 여기서 1시간 드려지는 게 여러분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나 좋은 개념인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나 좋기도 하지만 너무나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이렇게 아주 하나하나 찝어서 드렸던 제사조차도 그 정신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너희들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1시간의 예배로 다 해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예배를 회복해야지만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참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막들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소제물을 제사장들이 취해서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제사장들은 이 백성의 심정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과 또 소제물을 바친 그 백성의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제사장들은 정말 내가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예배 속에서, 삶의 예배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기억해서 그것을 내 삶 속에 계속적으로 나를 변화시켜 나가고 나를 그 삶에 동화시켜 나가고 그대로 따라가면서 살아가기를 그렇게 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가슴에 끌어안아야 합니다. 우리가 끌어안아야 돼.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결심하며 끌어안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죠. 그 사람들을 우리는 가슴에 안아야 합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저도 많이 해봤지만 너무나 어려운 작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죄 있는 사람이나 죄 없는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피를 흘리셨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가슴으로 끌어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토록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해야 하며 또한 왕이시지만 그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우리에게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나도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인하여서 왕 같은,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음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희생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순종하며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그것을 모든 안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소제를 먹은 제사장들은 바로 이러한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나 그 자리에서 늘
있으면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주님의 그 마음과 심정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또 다른 제사장을 만들 수 있는 길임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나를 통해 또 다른 제사장을 만드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동참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길인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삶이 되고 그 삶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은 주님의 가장 큰 명령 중에 하나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대단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구약을 뒤져도요, 신약을 뒤져도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 불비역듯이 다 엮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 위해서만 드려지는 거라고 생각했죠. 아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기 위한 너무나 소중한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더 큰 깨달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 아내한테도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더욱더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을 제 평생의 직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러한 동일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한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삶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예배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가슴에 꽂히고 그것을 그 사람들이 기억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웃사랑을 실현하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주님이 그 사람들 삶 속에 젖어들게 된다면 아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 같이 어깨 동무하고 정말 고생할 수가 있어요. 서로를 끌어안고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웠어. 서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를 단순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배의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그것을 어디까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까지 가지고 가서 그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더욱더 빛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소재의 예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오늘 좀 설교 일찍 마치려고 해요.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넣어야 될 것과 넣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중심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까지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넣어야 될 게 있고요. 소재물에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넣어야 되는 게 뭐예요? 세 가지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기름, 유향,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금. 이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을 하고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통해서. 그다음에 반드시 넣으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누룩? 절대 넣으면 하나님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하셨는가를, 왜 이런 법을 정하셨는가를 그냥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미를 알고 따르는 게 너무나 소중한 거잖아요. 그래야 제대로 지킬 수 있겠죠. 여러분, 소금은 뭐예요? 예? 예, 마술을 해죠.
소재물을 하나님이 소금을 치라고 했으니까 딱 반죽해가지고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딱 하나님이 한 입 드셨는데 간이 딱 맞아. 그랬으면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소금을 치라고 했을까요? 우리 사모님이 음식을 해주셨는데 내 입에 딱이야. 간이 정확해. 인간적으로 너무나 좋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간을 맞추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담겨진 분명한 의미를 생각해보라고 하나님이 소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기본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빵에 누룩을 넣는 게 맞아요? 틀려요? 넣는 게 맞죠. 왜냐하면 쉽게 생각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빵이고 뭐고 간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제대로 된 발효는 뭐예요? 엄청난 맛을 내죠. 세계 각국에 다 발효 음식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발효 음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 독특한 문화 속에서 발효 음식을 건강식으로 꼭 들어가고 거의 주식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많잖아요. 뭐 간장, 된장, 고추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그런 발효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게 기본이 뭐예요? 누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좋은 걸 넣지 말라고 하는 이유. 좀 이상하죠? 오히려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하나님은 무엇을 그걸 통해서 누룩을 넣지 않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파리바게 죄송합니다. 뭐 파머가 가가지고 맛있는 빵을 하나 샀어요. 근데 누룩이 있는 것과 없는 거 여러분들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누룩이 없는 거는요 그냥 밀가루 빵인 거예요. 저 예전에 제가 참 수제비 좋아한다고 한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 예를 들어 저는 수제비를 하면요 반죽을 한 다음에요 꼭 제 배에 품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그래서 한 1시간 2시간 이게 하고 있잖아요. 임산부 마냥 배가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옵니다. 뭐 한 거예요? 밀가루가 발효돼서 부풀은 거예요. 그때 띄워 먹는 수제비가 맛있어요. 그냥 밀가루 바로 반죽해서 뚝뚝 띄우면 맛있을 것 같죠? 맛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다 경험해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늘 반죽을 해주면 제가 이렇게 막 품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제가 수제비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걸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뻑뻑한 맛없는 밀가루 빵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셨을까를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도대체 우리의 예배와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어떤 정신을 우리가 배우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그래서 그것이 아름다운 소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두산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가운데 우리가 한 믿음과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공간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신앙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택정하여 주셨사오니 그것에 합당한 참된 소재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몸부림치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과 심정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들이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참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모든 사람까지도 감동받을 수 있는 놀라운 소재의 예배가 그들의 삶 속에 있기를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 날마다의 삶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서 소재의 예배 소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우리 대전둔산교회 사랑의 지체들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한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